자, 오늘은 이제 언약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언약 사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 오늘 할 내용들이에요. 언약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언약의 실례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을 겁니다. 노아와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 큰 언약들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중요성, 언약은 지켜야 효력이 있다.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의 파기의 상황들, 그 다음에 종말론과 관련한 언약 관계, 남유다의 멸망과 종말의 이방 교회들의 멸망을 비교해 볼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같이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약속이란 말을 다 사용합니다. 뭐 얼마나 잘 이건 뭐 흔한 말이잖아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약속. 그럼 약속의 뜻이 뭐냐? 현재의 지금의 미래의 일을 결정해 두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미래의 일을 결정해 두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심화과정 네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은 다른 시간들은 모르겠으나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시록 심화과정 네 번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약속 시간에 여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 나머지를. 그런데 그 날 약속해 놓은 그 시간에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약속보다 법률적 구속력이 더 강한 표현이에요. 약속은 그냥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걸 어겨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약속했어. 어겼네 정도지만 언약이라는 말은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 구속력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판겔리아라는 말이에요. 통지, 예고, 제의, 서약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은 거. 그 약속. 언약은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이에요. 디아데케. 언약, 유언, 법령, 칙령 뭐 이런 거예요. 벌써 조금 무겁죠? 유언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로도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자르다, 언약, 계약, 조약, 서약, 동맹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어기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 동물들을 잡아서 그 각을 떠서 가운데를 쫙 벌려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거기를 지나가죠.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종주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있던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각이 떠지겠다. 떠지게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거길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종주가 종주가 무슨 말이에요? 종주 언약. 종주가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종, 그 언약.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이렇게 각이 떠진다. 그 얘기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횃불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절대적으로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속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 약속 안에 법률적 효력까지 들어가 있는 게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으니까 이건 뭐지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원고에 보내드렸죠. 언약이란 맹세가 수반된 약속의 추인을 의미한다. 머레이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란 이미 존재했던 약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가 수반된 약속의 승인을 의미한다. 둠브렐 같은 사람. 따라서 당사자 간에 무엇인가가 오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약속이 더 큰 개념이지만 그 오고 간 것의 법률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언약이 더 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제가 거기 써놨죠. 그래서 여기 말씀도 히브리서 6장 16, 17절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해버리면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산을 기업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약속으로 현재 우리는 약속으로 그 기업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법률적 구속력이란 그 약속을 지켜낼 힘이 없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만약에 집을 계약했어요. 그럼 계약서를 주잖아요. 이게 법률적 구속력 아니에요. 계약서가. 이 언약이란 말이죠. 이런 게 계약, 언약. 이거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구속력이 있고 법률적 구속력이 있어서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게 굳이 언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언약이든 약속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맹세로 보증하셔서 언약으로 주실 뿐이다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더라도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약속 이퀄 언약,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만. 인간 대 인간 말고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은 곧 언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약속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성품 때문에. 하나님 성품은 약속하시면 그걸 돌이키시고 깨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신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난 상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똑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똑같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되지요? 닮아가겠죠.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거예요. 내 영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현재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냐?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에 내가 지금은 싫더라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를 맞춰서 가다 보면 어느덧 뒤돌아봤더니 예전의 내 모습은 이거였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뭔가 좀 바뀌었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죠. 그의 영성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건생활이고 그게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야 정상이지요? 점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럴 뿐이야. 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듯해.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냐? 내지는 오래간만에 만났다든지 처음 만난 사람이 서로 소개를 하다가 무슨 교회에 무슨 권사입니다, 무슨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아니면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두 번째 교회 다녔어? 이 얘기는 뭐지요? 모습 속에서 성도라는 그 빛깔이 안 났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오래됐으면 당연히 그렇지, 교회 다녔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냐 그 얘기죠. 한 몇 개월 전인가요? 한국에서 그게 이슈가 돼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양평 고깃집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다 여기 사시고 저 에티오피아 사시니까 못 들으시는구나. 유튜브에서도 이거 치시면 나와요. 양평 소고기집 뭐 사건인가 뭐 이거 나오는데 어떤 그러니까 모녀가 소고기집, 그러니까 소고기 뷔페집 같아요. 무제한 소고기 뷔페집인 것 같아요. 느낌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길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잠시 후에 옆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을 그 직원이 앉혀드렸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을.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방역 조치 때문에 이렇게 칸을 띄우잖아요. 식당에서.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근처에 있지만 거기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투명 칸막이를. 그렇게 하고 옆자리에 앉혀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다 한 이 모녀가 나가면서 저 연세 드신 분을 사실은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막말로 얘기했는데 저 늙은이를 자기 옆에 앉혀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직원으로서는 방역 조치 다 취했고 마스크도 다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쨌든 기분 나빠서 갔어요. 갔는데 간 후에 그 후가 문제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 고깃집에. 해가지고 이 모녀 중에 어머니 되는 분이 막 정말 제가 그걸 다 들었는데 막말을 쌍욕을 하면서 거기다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니네 방역수칙 어겼으니까 내가 신고한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 낸 그 고깃값 다 반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난리를 피웠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쪽 주인집 여자가 우리가 잘못 깍듯하게 존댓말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분들을 거기에 앉혔을 때 바로 얘기했으면 시정 조치를 하던 뭘 하는데 그냥 있다가 다 드시고 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갖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희 그 계산할 때 마스크 안 쓰고 나한테 계산해 줬다. 이것도 신고할 거다. 너희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 300만 원이라고 그랬나? 뭐 이러면서 갖가지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딸한테 바꿔줬더니 딸도 막말을 하기 시작해요. 남편 바꾸라고. 너 과부야? 남편 없어? 남편 바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뭐가 충격이었냐면 그렇게 얘기했던 모녀가 누구였냐가 충격이었던 거죠. 모녀 중에 그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였어요. 여목사였어요. 여목사. 제가 그걸 듣고 와, 이를 어째.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요 다 녹음해가지고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 주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모녀는 구속된 상태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말하는 그 여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와, 이게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 그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지만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나는 손해보려 하지 않고 혹시 나도 그렇진 않은가? 하나님 성품이에요. 성품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성훈련이고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닮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쫓아가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 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 버리어 밟힌다고요.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예들을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볼 건 노아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과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노아 가족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생물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국지적으로는요. 부분적으로는 있지요. 부분적으로는 있지요. 여기서 모든 생물이라고 얘기했지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지구 전체를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앞으로는 이 언약의 기간은 어떠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그 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대대로 영원이에요. 이 피조 세계가 있는 이상 끝까지. 그렇다면 지금도 이 언약이 유효할까요? 예,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비가 오면 하늘에 무지개 뜨지요? 그럼 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일본하고 중국, 한국도 물론 피해가 있었지만 특히 일본하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 피해를 봤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무지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이에요. 성격은 어때요? 일방적인가요? 쌍방적인가요?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나가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은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와 7색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진짜로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무지개가 안 떴으면 저 증표가 없었으면 물로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두심으로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에요. 아까 노아와 세웠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일방적 언약이에요.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볼게요.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계시는 확장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사단의 머리를 밟고 네. 너는 여자 후손의 뒷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시행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이제 그 창세기 그때 그때는 안 나타났죠. 그게 나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 완성되는 거고 네. 그때 나타났는데 창세기 그때요. 네. 배로 걸어놓고 뱀은 뭘까요? 옷을 해 입히셨죠. 그렇지요. 가죽옷 해 입힌 거. 가죽옷. 동물을 잡아서. 그렇죠.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먼저. 그런데 계시가 확장된다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면 가죽옷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에요. 대상이. 그럼 볼게요. 한번 그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 17장 5, 6절.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 창세기 17장 5, 6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세우신 언약이에요. 지금 이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처음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보세요. 17장 8절 볼게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사시나요? 아니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누구랑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들. 그렇지요. 이스라엘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근데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 여러 민족의 왕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실제로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한 아내를 취했지요. 그로부터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들에게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끔 됐지요. 그들이 왕이 됐지요. 네.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언약의 기간은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까지요? 대대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그렇다면 이 언약이 깨질까요? 이 언약은 대대로 영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대대로 영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는 걸 이제 보세요. 지켜보세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 언약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유효하지요. 대대로 영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없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은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다시 또 볼게요. 언약의 성격은요. 쌍방적이에요. 아까 노아 홍수는 일방적이었는데 이건 쌍방적이에요.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할례의 언약을 하셨어요.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의 백성 무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유지 어떻게 하면 돼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요. 언약 지켜야 돼요. 대대로 지켜라.
이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럼 표징이란 뭔가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의 외형적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표시로서의 외형적 증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나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다라는 표징이에요. 현재 언약 안에 있음을 의미해요.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려면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 이방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 언약을 성취라고 놓는 거. 언약 이퀄 성취. 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개신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특히 더 그래요. 한국교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언약은 성취래요.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그걸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놓고 봤을 때는 언약이 곧 성취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하면서 언약에 뭐라고 써놨었죠? 잠깐만요. 언약의 성격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쌍방적이냐 일방적이냐라는 말을 계속 써놨죠. 노아의 언약은 일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쌍방적이에요. 쌍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대대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인간 편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그 언약이 유지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가서 성취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성경을 언약은 곧 성취라고 알아들어요. 자꾸. 이걸 구원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버렸다. 이미 끝나버렸다. 성취돼 버렸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사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약속이란 개념으로 이해를 안 하고 성취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라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데 성취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듣기 민망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쌍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여 목사가 협박죄로 들어갔어요. 협박죄. 저는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찾아 듣지 마세요. 속에서부터 울분이 확 올라와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도하겠죠? 예. 그래서 그 딸도 과간이에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고 끝냈으면 딸이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딸도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딸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엄마랑 다르대요. 자기 엄마하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하면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또 얘기하는데 얘기가 똑같아. 둘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 안 하고 결과 성취라고 이해하니까 삶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재에 정해 놓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야죠. 살아내서 그 자리까지 가야 그 내용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지요. 구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성취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걸 제가 강조하려고 지금 이 언약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안 되니까 구약에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이 달라진 점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겠다. 성령의 내주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근데 약속이란 개념 자체가 없으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스승 영적 아버지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죽음 직전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바울도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미 다 성취됐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마지막 지점에 도착해서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 주의 오심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이 성도들을 교육시켰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성도들을 교육시켰다고요. 바울 서신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 2서 3서만 빼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2서 3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요즘 교회에서는 예수님 재림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교육했던 방법하고 뭔가 다르지 않냐 그 얘기죠. 지금 상당히 다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지킨 것으로 인하여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으로 갈게요. 자, 제가 언약이 계시가 확장된다고 설명했지요. 계시가 확장됩니다. 언약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세우셨죠? 영원히 대대로. 그런데 이 성격은 쌍방적이었어요. 쌍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안 지키셔도 문제가 없지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쌍방 언약이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캔슬 취소되죠. 이게 이
동물의 각을 떴잖아요. 중간을 잘라서 그 사이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치면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받게 돼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산다고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빼내시는 거예요. 쌍방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 체결식을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을 다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가만 보면 아브라함은 동물의 각을 떠놓은 상태지만 사실상의 그 동물의 각 사이로 지나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혼자. 예,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으면 쌍방 언약으로 그냥 끝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각을 뜬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 얘기는 표면상으로 보면 쌍방적 언약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일방적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으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대상은 모세와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성결함 안에서 옷을 빨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죠.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나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게 언약의 내용이겠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다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빤다고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옷이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거 뭐지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회개. 옷을 빨아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서로 말로만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약속. 이제 언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그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예비한 곳이 어디죠? 여기서는 가나안이에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비한 땅 가나안을 주겠고 이스라엘의 편이 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언약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23장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어떻게 하면요?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아니 근데 19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 앞으로 가볼게요. 19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지요. 19장이에요. 20장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 주시기 전 직전 사건이 뭐지요?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돌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곧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사이를 뱅뱅뱅뱅 돌았어요. 그러면서 약속은 기억했는지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면서 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죠. 저들을 다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얘기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이 백성이 이랬다고요. 아니 방금 전에 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참.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린 안 그래요? 미투.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지만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버스 타면서 자리 다툼하고 이 가방 던져서 권사님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무슨 집사님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도들 모습 아니에요? 아니 오죽하면 이런 풍자가 사람들 속에 일반 사람들 속에 있을까요? 지금 드라마들 속에 보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풍자적으로 그걸 집어넣어놔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미지가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계명을 잠깐 볼게요. 십계명은 계명이 10개예요. 4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머지 6개는 그러니까 4개는 대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할 것인가. 그 다음 나머지 6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십계명은 좀 달라요.
다른 거 아시지요? 천주교의 10계명은 대신 관계가 3개예요. 1번부터 3번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7개가 대인 관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게 뭐냐? 대신 관계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 뭐냐?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거, 그 계명이 빠졌어요. 천주교 10계명에는. 그러면 9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도 탐내지 말고 거기 재물도 탐내지 말고 뭐 이런 내용 있죠. 이거를 2개로 나눠서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이 뭐냐면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걸 2개로 늘려서 10개가 된 거예요. 10계명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그걸 정당화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 모습이 벌써 보이지요. 의도가. 그런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천주교의 10계명,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그걸 바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바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이겠죠? 그렇죠.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바꿨어요. 지금 기독교 계통에서 개신교 계열에서 어거스틴은 거의 뭐 신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신학 여기서 하신 분들 계시지요? 신학 하신 분들 그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운다든지 어떤 내용들을 배울 때 보면요. 다 누구랑 연결되냐면 어거스틴하고 연결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모델로 삼은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신학적 그 기반을 어거스틴 신학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바꿨다고요. 말씀을. 어거스틴은 사변적 신학을 했습니다. 사변적 신학이라는 게 이 사조, 상상적인 이 내용이 신학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몸담고 있었죠. 젊었을 때 10 몇 살 때부터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마니교에 몸담고 있었어요. 그럼 마니교가 뭔지 아세요? 마니교가 바로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는요 신학이 아니에요. 그 당시 있었던 철학 사조예요. 그 철학 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영지주의와 이렇게 짜 맞춘 거예요.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영은 고상하고 육은 물질계는 속되다, 저속되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다 영이지요. 그러니까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계는 물질계는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속해요. 속되고 죄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들의 숙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영지주의로 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현설, 가짜로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육체를 입는 순간 저속해지는데, 속돼 버리는데, 그러므로 그게 아니고 가현설, 가짜로 현현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계와 가장 가까이 밀접해 있는 신으로서 신들 세계에서는 가장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은 고상하고 물질계는 저급하다. 이게 무슨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거 기독교 사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거기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상을 받아서 지금도
지금까지도요, 교회 안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영지,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 얻는다.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냐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구원 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석을 할 때 영혼 구원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육체는 구원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요소가 어떻게 돼요?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지만 제가 그랬죠. 존재론적으로 보면 2분설이 맞고 기능적으로 보면 3분설이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못 들으셨으면 제가 이것도 또 심화과정 속에 할게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다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육체는 구원 안 얻나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가 뭔데요? 최종적으로 영혼, 육 다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 얻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배경은 영지주의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엉망으로 사는 거,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만연하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하나죠. 하나의 원리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교회건 교회 바뀌건 똑같이 살아야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인데 영지주의가 영혼과 육을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못된 게 육체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상당히 고상한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은 아주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아주 속된 속성 때문에 같이 이게 자꾸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아주 그냥 거룩해요? 근데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게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 관계에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성경 배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육체는 내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건 죄성이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육 전체에 머물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깃들어 있다는 걸. 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 영혼만 타락했나요? 아니면 내 육체만 타락했나요? 영혼육 전체가 타락한 거지요. 그럼 구원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육 전체가 주님 앞에 회복된다는 거지요. 왜 영성이라는 말을 쓰나요? 영성 개발을 해야 된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영의 성향이, 내 영의 성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럼 왜 그게 필요하지요? 내 영이 그리스도를 안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내 영은 고상한데 내 육체가 그냥 옛날 습관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나를 자꾸 저기로 빠뜨린다. 아니요. 그거는 육체가 하는 일이고 내 영이 안 좋은 영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서 내 영성 자체가 더러운 영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 상태로 훈련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경건 훈련이요. 그게 영성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영이랑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그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성령의 내주의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거룩한 홀리 스피릿과 우리의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대로 살면 성령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 육체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전인 구원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영혼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육체의 삶은 따로 떼놓는 거죠. 이건 영지주의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 이것 때문에 이 언약 사상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약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럼 언약의 성격은요, 쌍방적이죠. 어느 한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켜야 이렇게 하겠다, 지켜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켰나요? 지켰나요? 아니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도 보세요.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것도 인간 편에 서서, 인간 쪽에 서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편에 서는데, 그 사이에 서는데 주로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나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거 감당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 언약이 쌍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어느 정도였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해놓고 뒤돌아가서 금 송아지 만드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출애굽한 60세 이상 된 성인 남자에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이 약속하신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확률 2대 59만 9,998명이에요. 확률로, 제가 이 계산을 해볼까요? 재미삼아 계산을 해보죠. 2대 60만. 60만으로 그냥 2대 60만으로 할게요. 점만 10만 3.33333의 6승이니까 계산기도 이것도 한참 저기로 나오네. 6개로 가니까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0이 0.0000 해서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333333%예요. 그러니까 2개 빼야지. 0이 4개 있고 0.0003333%. 어디에 들어간 게요? 가나안. 예, 가나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게 0.0003333%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인구하고요, 이 확률을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 안식의 장소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뭐라고 가르쳐요? 이미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그러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언약의 중요성,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으로 그 내용대로 지키고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게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계명은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기 백성됨을 보시는 기준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가? 내 백성이 맞나? 계명으로 보시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시겠다고요? 행함으로, 에르곤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편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대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언약을 어떻게 지키지요? 예, 그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언약대로 구원과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다니엘도 고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자꾸 환기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구약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약이 뭐가 달라졌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건 구약이고 이걸 지키는 건 구약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안 지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 주시겠다는 것, 이게 신약의 약속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자기에게 끌어와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냐? 신약도요.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야 언약의 그 성취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지정의에다가 두신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근데 가능해요? 못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할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 31장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31장인가요? 33장 거기에 보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건데 그 새 언약은 뭐라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내주하게 해주겠다. 이게 차이점이라고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정의에다가 이걸 맡겨놨는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지금 현재 너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소욕을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주신 그 내용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 성령이 너희를 바로 이 계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볼까요? 자, 이게 그랜드 종합 주석이에요. 목사님들이 주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면 성경에서 마음이란
인격의 자리로 여겨진다. 그리고 성품, 네페시는 영혼 혹은 생명을 뜻한다. 한편 힘을 나타내는 메오드는 활동력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본 구절은 전 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하여 생명을 바치듯이 힘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거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냇가에 갔어요. 물가에 나갔어요. 거기에 2-3살 된 어린아이가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 엄마나 아빠가 고기를 이쪽에서 구우면서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한테. 아이한테 가 있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이쪽에서 오른손으로 굽고 있지만 그 모든 정신은 다 아이에게 가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고기를 굽고는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고는 있으나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 있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하지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말 뜻이 순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라고요. 이게 마음 중심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뭔가, 그걸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그거에 내가 마음을 쏟고 전념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래서 저는 계속 훈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다른 생각들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와이프가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형제가 또는 교회의 성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그걸 딱 차단하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는 거.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모든 것 다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성품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해 둬야 돼요. 그냥 글자로 기록해 놨다가는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거 기억할 정도가 안 돼요. 몇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레미야, 나의 법을 31장 33절이네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전에는요, 첫 언약 때는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 속에 안 두고 어디다 뒀어요? 미간에다 뒀잖아요. 여기에다가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문 설주에다가 기록해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부적처럼. 이제 그게 아니고 그들 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옛날에는 어디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 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거거든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얼마나 딱딱하면 마음판에다가 새긴다고 얘기할까요?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인데요.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 저 구약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이때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때에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로. 와, 정말. 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무슬림들 속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먼저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먼저 안 것 때문에 이걸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워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려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려는 성실함.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정했다라는 거죠. 이거 정했다라는 거. 근데 정함이 없다라는 뜻은 그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정했는지. 그 원어의 뜻은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 내가 그것을 정한 후에 그 정한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함도 없고, 만약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택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택하고 그 택한 상태를 굳게 붙잡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실했죠. 하나님의 성품은. 언약이 파기될 수 있나요? 파기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방종하는 거예요. 맘대로 살아도 자신은 구원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파기됩니다. 어떻게 하면 파기되냐면, 첫째, 이중계약하면 파기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집을 샀는데 이중계약하면 그 계약 어떻게 돼요? 사기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이 이중계약하면 파기가 안 될까요? 이중계약이 뭐냐면 다른 신들과 언약하는 거,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상숭배자는. 그럼 크리스찬들 중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예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본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우상하는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해예요. 나의 이름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므로 내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이거 에베소서예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유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계시록에도 말했잖아요. 우상숭배자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중계약하면, 우상숭배하면 구원 못 얻어요. 두 번째, 버리면 구원 못 얻어요. 약속 언약이 파기돼요. 그럼 버린다는 게 뭐냐? 아자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떠나다, 버리다, 놓아주다 그런 얘기예요. 떠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조상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세를 만난 교회의 본보기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하여 약속이 파기되는 게 없다고 자꾸 교회 안에서 얘기들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방종시키냐는 거예요. 범하면 언약이 파기돼요. 범하다가 아바르라는 말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계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이 얘기는 지나가고 지나쳐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 안에 도착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 그냥 지나쳐가 버렸어요. 그럼 언약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언약하고 상관없어요.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언약을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어겼다. 그 다음에 거절하다는 얘기는 마엔이란 말인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호세아서에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팔려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면, 예레미야 11장에도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간 후에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다시 또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셔도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요. 언약을 너희가 깼잖아.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깬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보내신 후에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언약 안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약 안에 못 들어가요. 저주도 언약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할 당시 앞에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저주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하고 범하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옷이 더러워져서 그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이 벗겨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옷이 벗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형제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고?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유구무원이언을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한다고요? 이 사람의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걸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후에 있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가치 없이 기독교 구원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언약을 배반한 백성에게 하나님도 그 배반한 대로 행하십니다.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건 일방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위해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고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하시고자 한 거예요. 새로 이제 언약 체결 새로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 더 나아가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명을 지켜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일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고 배반이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언약을 배반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말세를 만난 교회의 본복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현대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차이점은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가 차이점이라고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을 전도할 때 장로교처럼 칼빈주의 교리로 신앙의 삶은 알미니안적 관점으로 웨슬리안처럼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순절처럼 오순절 교단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균형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균형을 맞추며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분 동안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쉬겠습니다.